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언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언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그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헌신이 쌓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마음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께 정말 닿고 있을까? 이런 질문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조용하고 헌신해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예배도 늘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이죠. 계속 하다 보니까 중요한 느낌이 없어지고 뭔가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7장 전체는 12지파의 헌신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헌신의 총합이 기록된 뒤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더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헌신의 총합 뒤에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헌신이 예배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헌신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십니다. 84절에서 86절. 여기 보시면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12, 12, 12. 12지파의 총합이 계속 나옵니다. 12지파가 드렸던 총합이 뭡니까? 언쟁반 12, 은발이 12, 금그릇 12, 그리고 무게까지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세세할까요? 하나님이 헌신을 총합으로만 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12지파 한 지파씩 나올 때도 총합이 아니었듯이 이제 전체도 총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드린 것이 작지 않는가? 내 헌신은 별거 아니야. 이런 질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세밀하게 다 계수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헌은 헌신하고 연결됩니다. 헌신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구약의 번제와 신약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 헌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헌신, 헌, 그리고 금입니다. 화목제, 소제 같은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나의 있는 것,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 준비. 그리고 봉사, 식사 봉사, 뭐 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찬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작은 헌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 공동체 예배를 세우십니다. 87절에서 88절. 여기 동물 숫자를 보시면 번제 12번, 속죄제 12번, 화목제 24, 60, 60, 60 이렇게 드린 숫자가 동물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개인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각 지파 헌신이 모여서 국가 예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 예배.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헌신이 모여서 예배가 됩니다. 설교자만 예배 잘하면 준비 잘하면 됩니까? 반주자만 준비 잘하면 됩니까? 찬양팀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전체 헌신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식사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 안 계시면 어떻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으며, 또 방송이 없으면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목자, 부목자님들의 역할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전부 합쳐서 예배가 된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으로 보면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바이올린 하나만 연주하면 음악이 아닙니다. 바이올린의 특징은 전체를 포괄하는 배경음악이라든지 선율 연주에 강하지 리듬이나 어떤 강약 조절에 있어서는 특색이 있는 특정적인 악기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타악기도 있어야 되고 저음의 풍성함을 만들려면 첼로와 베이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웅장함을 나타내려면 금관악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그래야 교향곡이 됩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각자의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예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헌신은 공동체 예배를 세웁니다. 세 번째, 헌신이 쌓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9절. 이 절이 핵심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순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12일 동안의 헌신, 제단 봉헌 완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이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세워진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오순절에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도 동일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은 헌신 위에 세워진 예배 안에서 들립니다. 예배가 가벼워지면요, 말씀이 멀어집니다. 예배는 가벼워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워집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신 위에 임재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헌신이 쌓이고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아이자야 61 컨퍼런스에 참여했었는데 1월에
마지막 날 저녁에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이 설교하시고 찬양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데 10분 이상 그냥 전체가 기도했습니다. 모인 사람들. 옆에 보니까 기도가 안 되던 사람도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잡고 흔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아마 그때 그 시간 그 선교사님의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망정이지 그런 시간 제한 없이 성령의 임재 속에 있었다면 아마 굉장한 시간 동안 우리가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노라는 기도가 전체가 울려 퍼지는 영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임재가 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만 들이면 됐지. 몸이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는 영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헌신입니다.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임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이 쌓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헌신도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의 예배가 교회의 임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됩니다. 헌신이 쌓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